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과 10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 10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이제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게 되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저는 이 신앙의 위대한 선배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의 기도 방법에 대하여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의 기도 방법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그 사건들과 그 일들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 순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먼저 우리의 부분 가운데 해결되어야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어거스틴의 기도 방법이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그 인생의 암흑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불안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절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위에 기도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의 본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기 원하나 설령 그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시는 절묘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어거스틴의 기도 방법에 이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마틴 루터가 제시하는 이 기도 방법에 대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친구였던 파이트 디트르이는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특히 한창 일해야 할 시간이라도 마찬가지였다. 언젠가 운 좋게도 기도를 엿들은 적이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실하던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아뢰듯 지극히 경건하게 그리고 아버지나 친구와 대화하듯 소망을 품고 진실하게 간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루터는 늘 기도를 쉬지 않은 사람이었고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 페터 베스켄도르프라는 이발사와 이 편지를 나누면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이 페터라는 이발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흠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이 술에 잔뜩 취해서 이 사위에게 칼을 휘둘렀고요. 결국 숨지게 만들고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을 저지른 사람이었는데 이 루터가 중재에 나선 덕에 이 가까스로 이 처형을 모면하게 되었고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이제 결국 죽는 날까지 고달픈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패턴은 루터에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물어보게 되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기도라는 주제를 다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서 가운데 하나를 품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 루터는 기도에 관해서 이 방대하고도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그의 손에 들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첫머리의 그 내용을 보면요, 루터는 이 규칙적인 훈련으로 기도를 몸에 배게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죠. 즉 하루에 2번씩 하나님과 만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 말하기를 이 기도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중요한 일이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김없이 해야 할 마지막 일로 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만 있다가 앞으로 1시간 동안만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고 나서 기도하자라는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루터는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러한 결론을 쳐요. 크리스천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에 못지않게 엄중하고 단호한 가르침이 바로 기도이다. 좋든 싫든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루터는 알려주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시간 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기도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루터는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나의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이에와 맞물려서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바치는 일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간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기도하는 자녀의 마음이 차갑고 기쁨이 없는 건 틀린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요, 주님과 대화하는 데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 제시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그것은 바로 성경 본문을 혼자 읊조리는 그런 음송인데요. 이런 음송은 일종의 성경 묵상의 한 형태이지만 그냥 성경 공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격식을 갖춘 성경 연구에서 기도로 넘어가는 일종의 다리 역할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성경에서 가려낸 구절을 깊이 파고들면서 온 마음과 이 감정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루터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이끌리며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길 바란다, 이렇게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묵상을 권유하면서 루터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죠. 성경의 명령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면서 이 말씀들을, 그러니까 이 묵상의 내용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명령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주신 참뜻이 무엇인지 살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찰해 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깨달음을 감사로 바꾸고, 세 번째는 고백으로, 네 번째는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그 본문을 연구한 적이 있어서 그 뜻을 잘 알고 있다면 쉽게 끝날 것이지만, 모른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깊이 그 말씀을 정리하고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텍스트로 삼고 있다면 두 번째 계명을 읽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무슨 소린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철저히 연구해서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나서 요약하면서 묵상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본문이 말하는 가르침을 뽑아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며 죄를 고백하고 뉘우칠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끌려가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을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령 이 주기도문의 시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붙들고 깊이 숙고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가르침을 찾아봅시다.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개인적인 존재들이 붙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요건,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시작점과 조건은 다른 형제자매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따라서 영적인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도와주는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 공동체를 만드시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지 못한 점이나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한결같은 자세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독려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고 관찰하면서 적용하는 것, 그리고 기도로 그것을 승화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 루터에게는 사실은 잘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할 때 이게 정말 진정한 기도다,
이 루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세밀하지만 이 풍요로운 깨달음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묵상 훈련을 하는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체 안에서 에너지가 생기게 되죠. 생각지도 못했던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안팎을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죄를 뉘우치며 마음을 새로이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얻은 진리가 너무도 놀랍고 감동적이어서 당장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묵상의 훈련이 거듭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부분과 현실들 속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루터의 기도의 핵심은요, 바로 말씀 묵상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온전한 기도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또 이 말씀 묵상을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신앙의 선배들의 해석들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 혼자 스스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그 소요리 문답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어떤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중심적인 뿌리를 잡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상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얘기해주고 있기를 제대로 된 말씀 묵상만이 온전한 기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트로트 목사 구자학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 교계 내에서도 이 찬양을 트로트로 불러도 되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이제 질문을 쇄도하였고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구자학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저는 그냥 이렇게 딴딴한 줄 알았어요.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찬양만 아주 이렇게 노래로 부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아주 그 신앙이 깊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올바른 사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한번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한 3년 전쯤이죠. 그때 이 글을 쓰는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점점 교회에 소망이 없어져가는 6가지 이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왜 소개해드리냐면 그 당시에 얘기했던 그 다음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에 어떤 상황과 비슷한지. 이분이 교회에 소망이 없어져가는 6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굉장히 동감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로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 묵상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할 일이지 우리에게는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가 언제냐면 그 중세시대가 그랬죠. 중세시대가 왜 암흑의 시대였습니까? 그 성직자들만 성경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성경은 모두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사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말씀의 부재에 대해서 남 탓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전적으로 사역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상 말씀 연구나 묵상을 위해 모이자 하면 별로 관심은 없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행사나 일들을 위해서 모이자고 하면 즐겁게 모이지만 말씀 연구를 위해 모이자고 하면 안색부터 변한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로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편식하고 있고, 네 번째로 많은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고사하고 참 바쁘고 존귀한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다들 말씀보다 똑똑하려고 하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살아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아주 큰 문제점이죠. 이걸 들으면서 저에 대한 문제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뼈아픈 현실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구자옥 목사님이 주장한 내용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루터가 주장하고 있는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저는 굉장히 묘하게 이것을 매칭시켰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말씀을 읽지도 가까이하지도 연구하며 생각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냐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루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묵상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분 계십니까? 빨리 그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을 살아낼 수도 없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위로와 힘을 얻을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루터는 이러한 묵상과 함께 기도하는 방법까지 소개해요. 즉 자유롭게 알아서 혼자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가 권하는 방법은 주기도문의 간구를 한 구절 한 구절 끌어내어서 기도하기를 권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맞춰서 저마다의 필요와 관심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거나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러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아뢰면서 곧바로 덧붙이기를 나의 가정과 재정, 아내와 아이들을 하나님께 들어 올립니다. 제가 모자람 없이 부양하고 가르쳐서 잘 관리하게 해주세요. 물론 루터는 자신이 적은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형식을 지극히 배격했다 그래요. 그래서 혹여라도 책에 실린 말을 한자 한자 틀리지 않게 읽는 건 쓸데없는 잡담에 불과하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주기도문에 맞춰서 기도한다 해도요, 날마다 똑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아주 놀랍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자신의 필요와 상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날 기분과 느낌에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다른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가진 필요와 영감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훈련은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 무엇보다 기도를 가로막는 생각들이 흐트러지고 이 잡념이 끼어드는 현상을 해결해 준다. 무슨 일인가를 계획하다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도 그 일에 대한 상념이 발목을 잡히기 쉽지만 주기도문을 바탕에 깔고 기도하는 연습은 철저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루터의 기도 방법을 좀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전에 공부했던 본문을 곱씹는 걸로 시작해서 그 묵상을 쫓아서 찬양하고 고백한 뒤에 주기도문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것을 하루에 2차례씩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기도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아주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바로 주님께 간구하는 내내 성령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며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어떤 선한 생각들이 파고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침묵 가운데 귀를 기울여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2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2부 내용의 설교 내용의 본문을 제가 설교문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다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설교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거의 뭐 중반 이후부터는 원래 준비했던 원고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도 그랬어요. 설교할 때 본문을 따라 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그 설교를 감당해야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주문처럼 기도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건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말씀으로 깊은 연구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강조해요. 성령님이 그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심중에 깨우침을 주는 풍성한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시면 여기 적힌 다른 원칙들은 다 집어던지고 그분을 예배해라. 성령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주목하면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이다. 루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조지 휘필드 아니면 찰스 스탠리 이런 분들이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서 신비한 것들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루터가 얘기하는 건 좀 달라요. 어떤 얘기냐면 루터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묵상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걸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갑자기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그것을 되새기는 가운데 그럴 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올바른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 내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말씀 묵상이 없다면 그것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한다? 이것만큼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언제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그 성경 묵상 모임이, 그러니까 성경 읽기 모임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줌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줌으로 하기 때문에 더 아주 여러 곳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게 뭔가. 제가 3부 예배 때인가 2부 예배 때인가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요즘에 그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그냥 교회 늘리기에, 사람 늘리기에 급급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교회가 소위 말해서 양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아마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매진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사람 늘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지금은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이게 제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앞에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그런 이 담임 목회자로서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루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무언가를 감당하실 때도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곱씹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조금 냉랭해져 있진 않습니까? 다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루터의 기도문을 보게 되었다면, 루터의 기도 방법을 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함과 동시에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런 주시는 인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신성의 권속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루터의 기도문을
두 가지 정도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제가 이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의 은총을 선사하시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나아가 그 말씀을 또한 행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보시옵소서. 나의 탐구가 단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한 자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단지 내게 유익할 정도만 선사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주님의 은사라는 그런 기도문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아들을 주셨사오니 이 선물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소서. 우리는 종종 생각과 말과 행실로 쓰러지고 허우적거려오니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될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게으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주시어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평화와 성령의 기쁨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기도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이 어려운 때에도 힘든 때에도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자리를, 기도 자리를 잊지 마시고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줄 아는 우리 귀하고 복된 신성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줄 아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를 보낼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정말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줄 아는 축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또 하나님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